오늘은 영적 순례의 길 이제 32일째입니다. 내일이면 33일간의 영적 순례의 길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또 33일간 또 열심히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하루 남았지만 끝까지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33일간의 영적 순례의 길 우리가 또 정하고 했지만 또 각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각자 영적 순례의 길을 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은 어떤 분이에요? 네,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예요.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불시험은 어떤 걸까요? 불과 같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큰 환난과 박해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요. 사자밥이 되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목 베어 죽이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이나 모슬렘 지역 같은 데서도 여전히 이러한 박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요르단도 이제 무슬림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박해를 받고 가족에게 박해를 받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분들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똑같아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런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환난이 우리를 연단해 준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계속 베드로전서 초반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연단을 받는 성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연단을 오히려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찾아온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 사람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순교자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렇게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부는 그 순교자가 기쁨으로 순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고 나중에 교부가 된 분도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조건 고난을 받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돈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냥 투기성으로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고, 고난을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죄의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을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욕심대로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혹사하고 제대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서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본인이.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막 뭐라고 막 흉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걸 주저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고, 내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이미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겪는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겪는데 이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받는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이 심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결국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봤자 죽기보다 더 하겠느냐.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받는 심판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지 않겠느냐. 불신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니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인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쭉 말씀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고 또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선한 일,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간다면 정말 그분은 어리석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뭔가 맡고 봉사하고 일을 할 때는 교회 나오세요. 자기가 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만 드릴 때에는 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봉사할 때는 교회 나오고 봉사 안 할 때 교회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정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또 피해를 줄까 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귀찮아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4개월 동안 영상 예배 드리니까 이제는 영상 예배 드려도 별로 감동도 없고, 어떤 날은 또 까먹고 예배도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최선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게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저희 소망은 우리 영세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 영적 순례길에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서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